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떨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가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가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 구하러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100점으로 합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다윗은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했던 신앙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성심이 강했던 그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흔히 간음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의 법으로 따지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저질렀던, 요즘으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강간입니다. 성폭행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순종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신앙의 결단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의 기회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셨구나. 어머니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였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자기를 죄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의 자녀로 또는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는 사람도, 교회 중직자도, 또 목사까지도 때때로 불순종의 죄에 빠지기는 매일반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게만 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율법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모두가 다 율법적인 신앙의 차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지켜야지 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의 테두리 속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부르심을 받고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율법적인 차원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법이지, 그 법대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시속 60km 선상에서 여러분이 시속 60km로 잘 달렸어요.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60km로 잘 이렇게 달렸다고 해도 경찰이 여러분 쫓아와서 내가 당신 지켜보니까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켜, 자 여기 상장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km로 달리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60km를 위반하면, 70km나 80km를 달려버리면 그건 법을 위반한 게 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정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어기면은 벌을 받는 법이지 지켰다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달은 후에도 그것을 지킬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누가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다고 했던 다윗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적폐청산해 갖고 잘못한 사람들 전부 가둬놓고 수백 명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전부 다 가둬놓고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정의롭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리들이 아주 하루가 멀다고 나오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이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이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남들이 하는 거는 딱 율법의 잣대에 비춰서 이건 잘못이야 이러지만 그 똑같은 율법을 자기가 범하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이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남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막 뜨거운 이런 게 있어야만 되겠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꼭 뭐 같으냐면 돼지에게 돼지야, 너 절대로 좀 더럽히지 좀 마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목욕 깨끗하게 시켜놓고 돼지 보고 너 죽을 때까지 이 몸 더럽히면 안 돼?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돼지는 천성적으로 그냥 흙탕물에 가서 뒹굴고 오물 냄새 피우면서 이렇게 사는 게 돼지입니다. 아무리 야단을 치고 훈련을 쳐도 그건 되는 게 아니죠. 사람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인류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동기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가는 큰일 당할지 몰라,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에 예수님만 그냥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는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했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또 상급을 바라서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 그건 또 이기적인 신앙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또는 교회 안 나오면 매 맞을까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늘의 상급만을 위해서예요, 그러고서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앙의 열매만 맺겠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냥 내 삶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요게 진짜 바람직한 신앙이 되겠죠. 좋은 예가 있어요.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다 출가시키고 난 뒤에 남편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할머니 앞으로는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딸들에게만 유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유언장에. 근데 그 남편이 자기하고 40년을 같이 살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애들도 다 키우고 자기 맨날 하루에 새끼 밥도 해주고 한 자기 아내에게는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한 동네 그 총각을 사랑했었는데 그 총각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고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다 했고 자녀들 양육도 다 했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결혼 이전에 총각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자녀를 양육했고 자기가 필요한 걸 다 해줬지만 이 할머니가, 이 아내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괘씸죄죠, 괘씸죄.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남편에 대해서는 율법적인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남편이 진정 원했던 것은 그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율법적인 그 아내로만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괘씸죄로 이렇게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를 자랑하거나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새벽기도를 여러분이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가면 목사님이 나를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할까봐 막 눈치 보면서 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새벽기도를 하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매일 하루를 새벽 1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나면 좋은 일들도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오는 거라면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막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바로 성령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을 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겁니다. 내 신을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의 계명을 약속으로 바꿔준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기도 생활이 즐겁고요, 봉사가 즐겁고 하루의 순간순간이 정말 즐겁고 소망이 넘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소망 중에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의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고 다윗의 실수, 나도 언제고 할 수 있는 실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늘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오늘도 그 힘을 얻어서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